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참된 진리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저들의 인생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위에 대대로 그렇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받고 충만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사람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첫째 날부터 쭉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지의 동물들, 생물들이죠. 그것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땅은 이러한 것들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이 땅더러 내라 하셔서 땅에서 나왔고요. 사람만 유일하게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과 사람은 완전히 구별되었다고요. 달라요. 그런데 지금 1장에 있는 이 사람은 땅에서,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2장에 가보시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땅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흙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사람은 이 땅으로 됐고요. 2장의 사람은 티끌,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경유를 할 때 1장과 2장이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고 성령 세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은
사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쪽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장로교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이상한 교회에 가장 많이 가는 게 장로교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는 것, 또 성령 충만, 이것이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2장에 있는 사람은 1장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뭐다?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이게 땅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다? 티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인데 이 푸뉴마가 그냥 호흡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성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사람도 거듭난 사람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동물과 사람, 또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라.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왜 충만해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생물로, 생명체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면, 이렇게 처음에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티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서 자라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나서 영원히 불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으려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의 장기를 가져다 쓰든지 또 뭐해서 이거를 인공으로 인공 장기를 만들든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시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계획이 바로 불사불멸의 존재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걸 따먹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먹은 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정말 불멸하는 존재가 된다? 이거 먹으면 돼. 그런데 그걸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고, 불순종을 하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나이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뭐 구정을 세시는 분들은 뭐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2년에서 2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나이 한 살씩 다 더 드셨잖아. 그죠? 근데요, 똑같이 나이를 먹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 한 해를 참 힘들게 지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꿈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나이는 누구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이기 때문에 다 먹는 거예요, 나이를. 그런데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나이를 먹을 수도 있고, 아주 하루가 천년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나이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부활인데 말입니다. 순종을 하면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의 차이점은 사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말하면 거듭나는 것,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서 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그 능력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와 상관없이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팔자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용한 점쟁이를 만나면은 유리해요. 그런 사람. 어차피 자기 팔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팔자 안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살고 나쁜 건 피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게 점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쟁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귀신들한테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전볼 필요도 없고 귀신들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귀신들을 몰아내고 말이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팔자를 바꾸면서 자기에게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의 존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환경들이 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팔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티끌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 이 생명이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주세요 해서 부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들은 팔자에 매인 사람이고 주세요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안 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요, 빵을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빵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필요할 때마다 빵 주세요, 뭐 보리빵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씩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 필요를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며 여러분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여러분의 팔자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팔자대로, 자기 분수대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온갖 그냥 아부와 그냥 속을 다 빼놓으면서 그냥 그때 필요를 채우면서, 그것도 또 보장도 없죠. 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삶을 목표로 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루아침에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고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에 배경이 되는 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 그런데요, 흔적도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흔적도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아마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만,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불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간신히 교회나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갈까?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나의 본성을 바꿔요. 내 본성을 바꾸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IQ도 달라지고요, 성격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내 본성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또 바꿔주세요. 나에 걸맞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어떤 한계들, 이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질병 같은 것들, 어느 집안의 고질병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 이거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내 본성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이 삶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서 넘쳐 흐르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실 때 그냥 나 하나 이게 아니라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소서, 넘치게 부어주소서. 왜요?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잔이 넘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넘쳐요. 그때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해요. 그릇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부어져요. 이렇게 성령을 기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공기 밥그릇처럼. 성령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부어져요. 채워져요. 그럼 차고 넘치죠. 넘치면 이게 허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려요. 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니까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가문이 변해요. 여러분 자손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은혜가 가요. 근데 넘치니까 마음 그릇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이제 넘치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럼 또 차고 넘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자라가고 여러분 주변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구약의 약속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은 요엘서라고 하는 그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은 누구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동시에 부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작정의 보편구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가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줘요. 근데 또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줘요. 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이 일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다시 말해 부활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일하는 것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서에서 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두 가지로,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부어주는 성령이 있고, 새 영을 넣어주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부어주는 그런 의미의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되겠죠. 반드시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영과 그러니까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는 영, 이거는 뭐겠어요?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는 영이 시간적으로는 먼저겠죠. 왜요? 모든 사람이 영을 받을 때는 마지막 종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게 영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찍 예수를 여기 있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려서 그냥 뱃속에서 받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요. 이 아이들은. 엄청난 거죠.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신앙이니까 태어나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은 이것도 동시적으로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모두 다 받는 거야. 언젠가는 받아.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이 영, 이것과 관련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게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니까 종에게 입혀지는 영을 말하겠죠. 성령을 받는 거.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 성에,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때 당시로 말하자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이 부어져요. 근데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거죠. 그런데 종으로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부어지는 영이 있어요. 그게 이 시간에 여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다? 구약의 약속이고,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좋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이 다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시죠.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니죠. 그럼 배우는 학생의 기본적인 이치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가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지금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것을 뭐라고 나타내고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 일어난 창조 사건과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 건성건성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 일어나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진리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러분이 회사 출근하시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도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래서요, 능력이 덧입혀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 한 주에서 오늘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예배 시간을 막 기다리면서 사셨나요? 막 지금 빨리 주일이 오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에 가고 싶어서 빨리 일하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해도 끝이 없다 막 죽으라고 살았는데 수요일밖에 안 됐어. 아이고 목금토 언제 기다리나 막 기다렸더니 며칠 간주했더니 금요일이야. 주일은 언제 이렇게 사셨나요? 아멘.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인생에 몇 번은 이런 경험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몇 번은. 정말 주일이 그리워지고요. 예배가 그리워지고요. 그게 몇 번은 해요. 이게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을, 이때 당시 예수님 때는 안식일을 지키셨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안식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길 바라요. 아, 성령 충만하면 미치는 거네, 한마디로. 교회에 미치는 거구나. 여러분,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주일 예배를 막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게 거짓 감정이고, 여기 악한 영이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거고요. 눈이 먼 거고요. 귀가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판을 받아요.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에 받는 시험이 두 종류예요.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 이건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이게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들만 지옥 안 가고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리잖아요. 하는 짓은 더 못된 짓은 지들이 더 하면서, 지들은 교회 다니니까 안 간대. 전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는 안 믿어요.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여러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를 막 심하게 혼내요. 잘못됐을 때. 그 혼나는 애 누구예요? 여러 아이들이 섞여서 노는데 다 같이 잘못했어요. 그때 한 어른이 가서 심하게 야단치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굴까요? 이거를 주범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요, 내 아이.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돼 먹고 버릇없고 잘못된 자식을 내비둘까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국 교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지옥 가는 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혼내면 나를 자식 취급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상해진다는 거를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지금 애들이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요? 저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게 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요즘 청소년들은 어떻게 들어요? 무시한다고 들어요. 무시한다고. 아, 그러면 무시받지 않게 하든지. 그건 냅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데라고요? 벌 주는 감옥이 아니라요, 온전케 하는 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진노, 재앙, 이런 것들이 고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자녀들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과 이거 다 고치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불행이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망해. 그럼 여러분이 뭐 사업을 잘 선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망하던 게 안 망해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며 이런 거. 그 우리 박영수 성도님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실제로 이 광야교회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박영수 성도님이. 생각해 보세요. 박영수 성도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완쾌되고 말이죠. 건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삶이 거룩한 삶으로,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 그러면요, 사람들이 볼 때 박용순 성도님을 대단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광야교회를 대단하다고 하겠죠. 저 사람, 박 사장 말이야, 뭐 이렇게 됐었는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막 누님들도 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 교회라는 게 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게 아닌가 봐. 이게 뭐가 있나 봐. 이게 그 인간의 의학이나 의수 이런 거로 할 수 없는 거 뭐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나 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수혜자는, 그 이익을 보는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하나님이 덕분에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데 막 좋아져.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게 안 빠졌거든. 뭐 이런 거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마치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박윤수 성도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바뀌고 말이에요. 네? 몸의 질서가,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지성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건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그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이 본성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바뀌기 이전에 삶의 환경, 몸의 상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몸 치수가 66에서 77이 됐는데 66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지. 77은 있겠다. 한 99를 올릴게요, 이렇게. 네? 몸이 66에서 99가 됐는데 그거 입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이것도 뭐 웬만큼이지. 절대 못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 옷 사주세요.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사는 동안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본성이 변하고 이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게 그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시계를 하나 훔쳤으면 훔친 이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세상 법정이에요. 근데 제가 시계를 훔쳤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훔친 이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훔치는 사람인 거죠. 내가 훔치는 사람인 거예요. 훔친 걸. 그러니까 훔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훔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걸 훔쳤으면 나는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죠. 아무도 없어도 너무 갖고 싶은 시계를 하더라도 안 갖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가지고 하는데 이 행위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했던 잘못들 자꾸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다시는 내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갔을 때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존재가 바뀌는 게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행동을. 옛날에는 막 버럭버럭 성질 내던 사람인데 안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안 바뀌었는데 성질 안 낼 수도 있어. 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낸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게 아니겠죠. 이미 한 번 냈던 사람인데 참고 있어. 이건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려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착한 척 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판단하지 마라. 아, 저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짧구나. 아, 저 사람은 한쪽 눈이 멀었구나. 아, 저 사람은 귀가 먹었구나. 아, 저 사람은 문둥병이구나. 알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왜요? 감각이 돌아와야 되고요. 먼 한쪽 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먹은 귀 열려야 되고요. 말하지 못하는 혀가 열려서 말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을 향해서 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개라는 게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게 그 행위를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요. 우리 박용순 성도님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어도 암 안 걸려요. 그게 회개예요.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해서 그럼 무슨 죄져서 이렇게 했다. 죄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죄가 있으니까 안 걸린 거예요. 이때 죄는 뭐예요? 나쁜 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 일 중독 첫째. 그 다음에 질서 파괴. 뭐요? 아니 저녁 되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단란한 시간 보내야죠. 아내하고 아들 딸하고. 나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사 현장에 가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 인간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떨어져서.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그렇게 벌면 안 돼요. 한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무슨 나쁜 짓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여러분 도덕적인 죄와 혼동하지 마라. 박용수 성도님 이렇게 한다고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살아요. 넘치게 사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럼 가족들 얘기 들어볼까요?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아파? 그럼 지난번에 제가 심하게도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회 할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파. 그러면 이런 가족들은 원래 사랑하고 한 몸이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박용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살았다니까요? 그럼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은 최소한. 그리고 교회 지체들은 우리가 한 지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 내려놔야 돼요, 다. 다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의 결단. 아니,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멈춰 심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회개하셨잖아. 멀리서까지 동생 위해서 예배도 나오시고, 아빠 위해서 다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배 나오고, 이거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종말론적으로는 뭐다?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심판받는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이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 비유. 그때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가거든요. 이게 들러리죠, 말하자면.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밤에 늦게 오니까 등불을 밝혀요. 근데 등에다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 처녀가 기름을 들고 나가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렇게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름이 떨어진 거라.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는지 아니면 기름이 다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올 때쯤 돼서 기름이 떨어진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열처녀 비유, 이게 성령에 대한 비유였구나. 오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뭐예요? 사람의 몸이겠죠. 사람의 몸. 그러면 기름은 뭐겠어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이 기름이 성령이라. 그럼 빛은 뭐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랬잖아요. 그 빛은 어떻게 나요? 성령이 안에 가득 찰 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육신을 입었을 때, 여기 예수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등은 사람의 몸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근데 기름이 떨어졌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고갈됐어. 그러면 등불에, 우리 몸에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응?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할 때 또 하나 심판받는 게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령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갈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벅벅 긁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이 있으면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회개하면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마지막에 성령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가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등잔과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 성령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또 이 성령은 줄어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없어져요. 여러분 돈처럼. 여러분 돈을 쓰면 없어지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된다는 게 성령이 소멸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오는데 그 성령이 어떤 능력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고갈된다 이 말이에요. 고갈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해요. 심지어 사람이 성령을 거절하기도 해요. 사람이 성령을 거절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지난 일주일이 그랬는데 뭘. 그래서 말로 이렇게 공부할 때는 막 절대 주권 얘기하지. 그럼 우리는 뭐냐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가는 우리는 뭐냐고요. 그럼 넌 가짜라고 이렇게 정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지.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안 받는 분도 있다고요. 성령 안 받는 게 뭐예요? 아니,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예요, 이게. 다윗이 미쳤을 때. 다윗이 미쳐서 한 일이 뭐예요? 전쟁터에 나간 자기 장수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죠. 이게 미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미쳤죠. 이게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고갈된 상태예요. 성령이 고갈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사람이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럼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등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욕할 때 뭐라 그래요? 도구 베이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창세기 있는 사람, 2장의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부부관계를 일컬을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하는 데 있어요? 남자 여자를? 그냥 암컷, 수컷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근데요, 2장에서는 남자 여자 부부를 뭐라고 일컬어요? 이게 남편과 아내예요. 남자 여자라고 해요. 남자 여자라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절대 애완동물한테 제발 남자 여자 하지 말라고요. 걔는 애완동물들은 뭐예요? 암컷 수컷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물들을 사람하고 동일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동물과 동일시해요.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중에 동물 취급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저나 하나님 될 일이지 왜 동물을 사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물은 암컷 수컷, 사람은 남자 여자. 이게 근데 성령이 바닥나면 암컷 수컷이 돼요. 그래서요 부부관계 속에서 원수로 지낼 때 이때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암컷 수컷인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정신 차리고 여보 우리가 암컷 수컷이 됐다. 남자 여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요 정신이 들어요. 왜? 성령이 부어지거든.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로 사는 거죠. 남자 여자로 사셔야지.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도. 이게 그래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건이 성령이 바닥난 거예요. 성령이 바닥났다고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회개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가? 51편 11편에서 그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거둬지면은 그냥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이걸 그래서 거둬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줄여드리는 좋은 쪽으로 하는 거는 소멸한다고 안 하죠, 사실은.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악한 말. 악한 말들. 안 된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성령을 소멸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충만하기까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만해서 본성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하는 은혜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고 또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 성령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인들을 서로 지체라고 합니다. 한 몸이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한 몸이라고. 근데 여러분 느끼시나요? 한 몸인 거? 네? 우리 박은수 선생님 아프고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성령이 바닥난 거예요. 성령이 바닥난 거라고요. 그냥 지체 한 몸은 그냥 이렇게 형식 언어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내 일도 급하고 나도 힘든 일이 많아. 근데 뭐 갑자기 교회 어느 지체가 생각이 나서 그 지체가 마음이 어렵겠다.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 것처럼 뭐 금식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다. 이게 한 몸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한 몸 되는 게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직역을 하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 몸이 되기 위하여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하여 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목적이 뭐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한 거라고요. 한 몸이 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몸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부부관계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암컷 수컷이 되듯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도 한 몸이요 지체가 아니라 뭐예요? 너 나예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나면 다 짐승들이 되는 거지 뭐. 네? 또 짐승이 또 가지각색이잖아요. 또 누구는 여우, 누구는 늑대, 누구는 백곰, 누구는 호랑이, 사자, 뭐 누구는 원숭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띠 있잖아요. 이 12간지가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게 성령이 없으면은 내 띠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런 거요. 그런 거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띠 이렇게 하면은 그 동물을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 동물의 좋은 점들 막 찾으려고 하시잖아, 이렇게. 나는 뭐, 올해는 또 제 띠와 같은 해라서 또 이제 막 이거에 좋은 점은 없을까, 뭐 이런 거. 못된 점은 생각 안 하죠? 중요한 거는 그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 돼야 되지, 그 띠에 매이시면 안 된다고. 그건 창세기 1장이라니까? 그 암컷 수컷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 자꾸 그 동물스러워질 거예요. 이렇게 거울 보니까,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뭐. 좋은 쪽으로. 또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쥐띠 뭐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난 또 조그맣고, 이게 뭐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쥐는 잘 싼데, 뭐, 봐봐. 뭐, 쌀이고 뭐고 다 주워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뭐? 그럼 뭐, 뚫지 못하는 게 없잖아. 뭐. 왜 자꾸 짐승 되려고 하냐고. 예수님의 몸이 되려고 그러지. 성령 충만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것도 왜 받는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느껴져, 이렇게. 교회가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거는 누구 때문이거나 뭐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심판받아야 될 자구나. 아, 나는 짐승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요, 은사를 받아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능력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게 이제 지혜로,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쭉 이제 그 은사들, 능력들을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이때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샬라샬라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언어에 통달할 수도 있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국어, 7개국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예? 뭐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서 사셔도 돼. 우리나라 사람들 언어만 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대접받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언어 하나를 못해도 대접 못 받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바라기는 진짜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 외국 나가서 살길 바라요. 예? 외국 나가가지고 뜻을 마음껏 펼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나가면요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국 가면 진짜로.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우습게 봐요. 스리랑카 가면요 정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게 영어를 하면 거기 미국 사대주의가 있어요. 영어 사대주의. 왜냐하면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이고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스리랑카 말 하기보다는 영어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영어 안 하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영어 안 하고 그 싱할라를 하면은 무시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싱할라를 안 배우고 거기 가서 영어를 해요. 왜? 진짜는 싱할라를 해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무시받아. 누구한테? 그 스리랑카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싱할라 안 하고 영어를 해요. 뭐 20년, 30년 거기 사셨는데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통역부처 20년 넘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언어도, 외국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어 학원에다 냅다 들이내가지고 이상한 애들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니고 뭐 필리핀 애도 아닌 이상한 애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령 받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돼요. 이 다음에 20살 먹어서 청년 돼서 공부하는데 1년에 언어 하나씩 뛰는 거예요. 프랑스 말 하고 싶어. 1년에 다 뛰는 거예요. 그냥 1년 안에 촉촉촉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고생 안 시키고. 이게 성령을 받을 때 오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얻는 유익이 있어요. 성령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우리 이제 또 어린이들은 성령 받으면 안 되겠다. 나 지금 영어 때문에도 죽겠는데 그럼 뭐 실기국어 다 하라고 이제 학원 보내겠네. 그 얘기가 아니야. 안 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받는 게 좋겠어, 안 받는 게 좋겠어? 그렇지. 학원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지? 그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지식도 들고 지혜도 들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특히 뭐 우리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입에 달고 사는 거, 뭐 기억력이 없다는 둥, 뭐가 없다는, 그러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이 퉁명스러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출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회춘하는 교회. 야, 거기 가면 회춘한다더라.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뭐 이렇게 애들이 똑똑해진다더라.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그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옛날엔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세상을 품고 말이지 뭐 이렇게 멋있게 산다더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7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저 고모님이 순복음 쪽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성령 받아야 한다고. 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해서 이제 불러 이렇게 가잖아요. 응?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성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능력에 대한 체험도 없고 어떤 유익도 못 누려. 지금 여기서 쭉 열거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A 또는 B 또는 C 또는이 아니라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를 다녀도. 또 8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성령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속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역사나 이런 효과들이 안 나타나요. 이제 뒤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오고 있는 일이 뭐겠어요? 종말이겠죠. 말세겠죠. 사후세겠죠. 성령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8가지로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열거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이게 어쩌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성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성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주세요라고.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구하면 받을 거예요. 예. 구하면 주실 거기 때문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근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받아서 우리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거예요. 중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그냥 한 인격으로 다른 인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죠. 자녀된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는 어려워, 무섭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비서한테 가. 비서가 누구예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싫었을 것 같아. 지들이 얘기하지. 제 7남매니까. 7이 다 와가지고 이 결제는 나보고 맨날 결제 맡으러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 사이가 좋아. 만나고 싶어해.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부담 갖는 게 아니라 그래 고마워 하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완전히 연합된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를 기도해도 염치도 이런 말 하지 마. 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염치가 더 안에서 하냐? 더 안에서.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또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을 받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게 오순절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순절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뭐예요? 한 곳에 모인 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기 지금 이거요. 그들이 주일이 되었음에 그들이 다 함께 모였으니 지금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였으니 그 일이 그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쭉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인 자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을 받아요. 또 네 번째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딱 받고 일하는데 뭐라 그래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38절과 4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여기를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금요일 날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되는 교리. 침례드레 할 때 그 침례할 때 왜 침례드리라고 했는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침례에는 속죄와 정화의 기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새 생명을 얻는 거, 성령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있어. 그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과 선물이 동격일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과 생명, 성령을 받는 일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하고 아직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가 안 됐으면 목사가 늦추는 거예요. 다음에 받아라 이렇게. 근데요. 부득불 받겠다고 하면은 왜냐면 그 조건을 다 갖췄어. 세례 문답할 때 세례 교육 받고 그거 암송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때 뭐 다 줄줄줄 다 외웠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랬어.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목사가 볼 때 믿음이 없어. 그리고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늦추죠. 일부러. 그럼 나중에 따로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게 최고거든요. 그게. 그래야 그 다음부터 계속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몸이 건조해지고 별거 아닌 거로 알아. 그럼 세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성찬이 무너져요. 성찬할 때 떡과 잔을 마실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을 먹고 마셔봤자 별로 그게 없거든요. 느끼지 못해요. 그 은혜를 못 누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8장 16절과 17절에 15절부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례는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세례는 받아.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두 사도가 가서 기도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 15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요. 또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안수로 받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절대로 허물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수들의 교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 설교를 듣고 성령 받기 어렵거든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받는데 성령이 없어. 근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때부터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때부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본성의 변화 없이.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름이 없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 친구는 맞아. 근데 기름이 없어.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교인들 그거 별거 아니다. 애들 성령이 없어.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순복음 쪽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신들은 머리만 커서 성령이 없어. 성령이 뜨겁지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저 36도 5분 정상이고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받지만 세례를 통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가 있는 거예요. 안수가.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조심할 것은 아무나 안수하면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절대로 안수는 아무한테나 받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만 받는 거다? 담임 목사에게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목사님에게. 믿을 만한 목사님에게. 잘못하면은 악한 영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했죠. 지금 성령을 붓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손을 안수함으로써 또 하나 뭐가 있죠? 죄를 전가하는 것도 안수예요. 재물에게 안수하거든요. 죄인이 제사를 지낼 때 죄인이 있고 죄물이 있어요. 그럼 이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김아무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김아무개의 죄를 이 재물에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럼 이 죄가 이리 가요. 그래서 안수는 좋은 것도 전가되지만 이게 전가교리예요. 하나님의 의도 생명도 전가되지만 죄도 전가된다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쨌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위임받은, 왜요?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자격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 될 때 안수를 받는다고요. 이 안수는 안수할 수 있는 권세예요. 안수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만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수하는 의미가 성령을 붓는 건데 그거를 몰라. 그걸 믿지 않아. 세상에서는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어요? 절대로 가시는 허물면 안 된다. 왜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안수 받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아직도 저 미신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때 사도들이 안수를 줘요. 이때 사도들이 직접 안수를 주느냐? 위임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를 줘라,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또 6번째로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 작정의 만민구원, 작정의 보편구원과 예정의 제한속죄, 제한구원.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인 군대 장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고요.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대요. 누가? 고넬료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2장에 걸쳐서 10장과 11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사도들하고도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난리 칠 거거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러겠지. 아니야, 우리가 몰랐을 거지.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를 믿었을 거야. 종 중에, 부대원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고 이랬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써놨죠.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고넬료라고요, 고넬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볼까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조상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지 않아요. 종교적인 사람이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고 사람들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끝난 거냐? 아니에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둘이 어떻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안수로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작정의 보편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좀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살았던 사람 중에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온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항상은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해요. 모든 것.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고넬료는 살아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야. 고넬료 말고 옛날에 살았던 고넬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29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게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의가 전가되는 걸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붙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미국, 카나다 외국 청년들 양복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영혼 결혼식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렇게 종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해. 아버지 어머니 영을. 그렇게 해 가지고 세례를 줘. 이 종이 인형을 갖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15장 29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세례받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있다고요. 죽은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이 뭐다?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이에요. 부활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그러니까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부활에 참여한다고 할 수는 없어. 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가 전가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의 세례는 그 경건한 그 조상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왜? 조상과 함께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현 시대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깨시나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죠.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데 세례까지 받고 설교까지 듣고 기도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샘나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효과가 뭔지, 그리고 정말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성경적으로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 검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사실은 이 요한복음 저도 아직 처음 요한복음을 처음 강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님이 뭔가 뭘 가르쳐 주실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 요한복음의 원문을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펼치는 게 처음이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 깜짝 놀란 얘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 그 말씀을 성령이라고 안 하잖아요. 다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바뀌어도 성경이 다르게 읽혀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현재 여러분 어려움 있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심지어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러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사는 게 재미있어지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멋있고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글쎄요,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뭘 안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막 살리고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그러 있어요.
식당 가면 이상하게 손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손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가면 손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장님 오시면 이상하게 손님이 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뭐의 역사예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또 안 온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러지 말고, 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테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그 여러분이 나타나면 좋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만나면 좋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첫인상 그러죠. 이게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어. 만나면 좋아. 이런 거지.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거부감이 들죠. 무섭다고요. 무섭고 싫고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면요, 사는 것도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많은 것들, 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도 살고 또 살고, 여러분이 살고 삶에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함께 살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 목표 하나를 분명히 하면 되겠네요. 오늘 내가 교회 왜 가요? 성령 받으러 간다. 성령 받으러 간다. 성령 받는 건 뭡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지체들과 교제 속에서 지체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이 성경적인 이 근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숙지되고 이해되어져서 정말로 날마다 성령 받고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